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2장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의 내용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 복을 받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각 지파가 거주할 성읍들과 목초지를 내어주는데요. 레위 지파는 세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거핫, 게르손, 머라리 이렇게 세 자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각 지파가 세 지파씩 묶어서 레위 지파 한 가문씩을 맡아서 지파별로 서너 성읍씩 내어줍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 그리고 그 목초지들이 되겠습니다. 각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내어준 그 성읍들은요, 그들이 그냥 그저 얻은 성읍들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분배받은 지경 내의 성읍들을 차지해 나간 그러한 성읍들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병력 의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동원되지를 않았어요.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각 지파들이 그렇게 힘들게 차지한 성읍을 서너 개씩 목초지까지 더하여서 그들에게 준 것은 너무나 귀한 헌신이 아닐 수가 없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백성들이 순종한 것이고 기업을 얻지 못한 레위인들이 성소의 일과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참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세대다 하는 생각이 들죠. 21장 43절 이하를 보면 몇 가지 참 귀한 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셔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주위에 안식을 주셔서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설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답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세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행동을 한 순종하는 세대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22장에 보면 이들이 힘써 하나됨을 지켰다는 거예요. 모든 지파로 기업을 얻게 하는 이 일을 다 마치자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땅을 미리 분배받았던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고 축복한 후에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에 허락을 합니다. 모세에게 약속을 한 대로 이 세 지파는 동족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서 동족들이 땅을 분배받아 기업을 얻게 하기까지 헌신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명을 다 완수하고 약속을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요단 서편 동족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나 격분해서 세 지파와 전쟁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상황을 알아보고자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또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이제 택하여서 세 지파에게 보내어서 상황을 이제 알아보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스라엘이 그 자신들을 위해 수고한 제 세 지파와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분노했던 것은 그만큼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수령들이 세 지파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골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 위에 임하지 않았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에 내렸다는 거죠. 요단 서편 동족들은 그 요단 동편 세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반하고 다른 제단을 쌓았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긴 것이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택하신 곳, 곧 성소에서 제사 드릴 것이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임으로 제사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서편 동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까 봐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들이 세라의 사건, 세라의 아들 아간의 사건을 이제 언급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해서 아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주 이만큼의 그 불에도 용납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이 세 지파나 되는 많은 무리가 이제 다른 제단을 쌓았으니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이스라엘에 불같이 임하겠느냐 하고 이제 그들에게 엄히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만약에 그 요단 동편의 땅이 부정하게 여겨져서 거기서 제사 드리기가 꺼려져서 이 요단 서편을 땅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차지한 땅에서 그 기업들을 나누어 줄 테니까 거기 살지 말고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다른 제단을 쌓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당부합니다. 동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땅을 나누주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된 세대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제단을 쌓은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면 시간이 흘러서 이 요단 서편의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을 가리켜서 자기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을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요단 동편 동족들을 가볍게 여길까봐 이제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바로 이 동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이제 증거물로 삼으려고 여기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오해가 풀렸고 그래서 이제 와서 비나스와 수령들이 백성들에게 상황을 보고하자 백성들이 기쁘게 여기면서 하마터면 분쟁이 일어날 뻔했던 그 위기를 잘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단을 정거를 뜻하는 이름으로 에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 복받게 하는 세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히 하나 된 모습이죠. 나쁜 방향으로 하나 되는 것은 뭐 더더욱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이 엇갈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광야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참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다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너무나 복된 모습을 이룬 것이죠.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공동체 하나도 작은 모임 하나도 하나됨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룬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한 세대가 한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참 우리가 볼 때에도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세대다.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세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시편 133편이 노래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이루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 3월 16일 화요일은 여호수아 23장, 24장을 마지막 신신당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큼 헌신된 귀한 세대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잘 준비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됨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됨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